16장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본론 이야기는 다 끝났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뭔가를 보세요. 마무리 가장 멋지지 않습니까? 말보다 더 중요한 마무리죠. 그죠? 어떤 가르침, 분석, 그다음에 뭐 목표, 사명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마무리가 중요하죠. 마무리는 가장 중요한 마무리는 존재감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보면 알죠. 얼굴만 비춰도 씩 웃어도 가장 강력한 마무리죠. 가장 강력한 시작이자 강력한 마무리. 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오늘 달라 보이지 않아요? 오늘 첫 번째 1절에 우리 자매 베베 우리 자매 너에게 추천한다. 얼마나 기뻐요. 마음의 기쁨으로 추천한다. 또 문안한다. 문안하라. 계속 얘기하는 이 과정 한 단어마다 한 사람 열거할 때마다 깊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짧은 단어지만 지금까지 여정을 다 포함한 뜨거운 사랑, 관계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떻게 만나진 관계죠.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땅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만남이 이렇게 축복이고 나눔이고 서로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하고 거기 다 모든 가르침이 다 들은 그 연합, 그 소개하고 소개받고 문안하고 인사하는 걸로 다 들었어요. 다 신뢰할 수 있어요. 예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이 만남이 이 축복이 허락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정이고 계속된 또 내일이 있고 우리 끝날은 물론 천국이 있지만 또 이후에 여기에 더해지는 수많은 초대교회 때 형제자매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 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잖아.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접이에요. 왜? 우리가 로마서의 핵심, 또 성도의 삶의 가장 핵심 믿음이잖아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거잖아. 믿어야 영접하죠. 믿지 않으니까 거절하는 거. 근데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영접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박힌 그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잖아요. 해골의 장소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로는 예수 못 믿어요. 박살이 나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성령 안에서도 믿어라고 성령이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그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답답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믿게 하시는 일이고 믿는 일이 일어나고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부터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거고요. 삶 속의 환난과 어려움도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답답하죠. 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루도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갈수록 머리가 안 좋은 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기억도 안 좋고 이제 어떻게 할래요? 없어요. 더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 환난도 믿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이 환난 너머에 계시는 전체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한 번 땡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거고 그 길은 모든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는 거예요. 이 환경도 다 믿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 환경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뭐 굉장한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사도 바울이 착 만나서 갔겠어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지금 이 순례자의 사명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방인을 전도하고 가는 거잖아. 유대인의 익숙한 문화가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는 징검다리, 돌이 뉘어져 있는데 이 돌을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다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징검다리는 이렇게 돌담 탁탁 건너가면 그냥 다 만들어지니까 길이다 그러지만 이건 그냥 돌이 이렇게 있는데 밟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밑에가 허당인지 미끄러운지를 몰라요. 근데 일단 가는 거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지는 이 한 분 한 분은 스토리가 있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고 바울이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런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주목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란 듯이 탁 완성된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탁 와 있었겠냐고. 이렇게 다 이방인이고 믿지 못하는 관계고 처음 만나는 관계고, 근데 은혜로 영접했고, 은혜로 영접하면 자식도 놓으면은 너무 이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으로 가나요? 자랄수록 말 안 듣고 얼마나 우리 눈물을 빼냈어요 지금까지. 그게 자식인데, 근데 그 내쳐야 되나요? 그러면 그 과정 지나가면서 완성돼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이 한 분 한 분의 이름들, 가족들, 문안을 하는 사람들을 다 얻어낸 거예요. 키워낸 거예요. 아파하면서 다 키워낸 거고, 그래서 인정하고 이제 완성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만 몇 월 며칠 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땡, 그게 아니라 그때 거듭난 거예요. 다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길을 갖는 거고,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 만나는 사람도 환경도 사건도 때로는 질병이 오고 환경이 재난의 위기가 올 것이고 강도 위기를 당하고 할 때 다 믿고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다 영접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 영성은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냐, 얼마나 금식했냐, 거기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영접할 수 있느냐, 그게 영성이고 능력이에요. 그 상황도 영접해요. 핍박도 어려움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속임당하고 왕따당하고 요거도 먹고,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니 하고. 왜? 그럴수록 나를 더 인정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가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 가치 때문에 더 영적인 권위가 강력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방법은 쉬워요. 뭐 그 세상만 하나요? 우리도 털어버리려면 당장 털어버리지 뭐. 손 딱 뻗고 뒤돌아보고 외면하면 끝이지 뭐.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하루하루를 영접해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큐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공감이 되지 않는 사람. 근데 왜 읽을 때 오늘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공감이 됩니까? 영접하니까. 심지어는요, 모든 말씀이 다 아멘, 아멘, 아멘. 심지어는 한 문장의 단어가 다 그냥 다 나에게 다른 의도로 아멘이 되는 거야. 아멘. 공감 능력이 드러나, 수용 능력이 드러나. 아이들 어렸을 때 뭉쳐서 자라라, 그게 좋다고 그랬죠. 요즘에는 자녀가 셋일지라도 각자 어렸을 때 학원 각자 보내고 다 대화가 안 돼. 같이 놀 때가 유치원부터 각각 다른 유치원을 보내. 애들이 자기 형제간에도 별로 놀 시간도 없게 만들어 버려. 또 첫째, 둘째 먼저를 유학 보내. 그리고 아빠 혼자 남아 있고 떨어져 있고. 그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그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존재감을 간접적으로 그림자처럼 경험해야 돼. 우리가 성전과 이런 교회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엄마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도움을, 지혜를, 엄마의 말을 들어, 엄마가 자꾸 얘기하는 걸 통해서 지혜를 듣고 하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요. 형제간에 치고받고 울고, 그러면서 그 집이 무슨 일 터지면 같이 울고. 그래서 애들 그 어렸을 때 보면
그 옆집에 아이들 많이 있는 집안 보면 잘 놀다가 한 애가 울면 같이 울어요. 아! 애들 보면 그 집안 애들은 다 울어. 그럼 옆에 있는 쟤도 왜 울지? 주일학교도 같이 울면 같이 울어요 또 막. 이러고 보면 아이들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감할 줄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것 안 주면 그것 때문에 울어요. 같이 우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피리를 부를 때 애들이 춤추지도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그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이 마지막 때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거기에 반응할 줄 모르는 자기의 불이익만 오면 발끝하고 난리를 치고 이익을 따져서는 적극적으로 뒤돌아가고 하나님도 팽개쳐버리고 주일도 막 팽개치고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울림이 있어요. 모든 말씀에 울림이 있고 주님의 감동하심이 있고 주의 길을 가는데 모든 것에 주의 뜻에 아멘 아멘 하고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게 축복이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자녀는 뭐예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고아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래요. 아버지가 있다. 지금부터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혹시 처음 들어보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 없이 종교생활 할 때는요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종교생활 내 의식만 잘하면 돼. 주어진 규칙 잘 지키고. 근데 신앙은 절대적으로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돼. 염려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 결국 고아들이나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이나 저녁 때 집에 잠잘 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 거지. 자기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은 그걸 걱정해.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이 더 이상 아니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신다. 심지어는 지혜도 주신대요. 지혜는 어떻게 얻어야 되는 거지. 막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 줄 아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대요. 다른 뭐 꾸짖지도 않아요. 그냥 주신대요. 용돈 주시듯이 주신대요. 오늘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간단하잖아요. 주신대 지혜도. 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도 주신대. 뭐 기억력도 주신대. 이 땅에 고아가 아님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던 분이 한 분 있죠. 조지 물러. 조지 물러는 삶이 빈손이었어요. 항상 없었어요. 없어도 그렇게 없는 사람. 근데 없는 사람에게 하나 붙여주거든요. 항상. 참 신기해요. 지혜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 뭘 가르칠 일을 배우겠다는 사람들하고 나누겠다. 없는 사람에게 자꾸 달라고 막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막.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죠. 힘쓸 때는 다 망쳐놓고 이제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한 노인 80대니까 부르고 좀 50대가 제일 50대 부르면 안 되나요? 한 10년 굶긴 다음에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바싹 파김치도 완전 익어서 쓸 수 없는 파김치가 되면 그때 쓰시고 사용하시고. 조지 물러는 없어도 그렇게 없는 그 시대가 또 그렇게 고아가 전쟁 지나고 없고 그런 빈손일 때 가장 어려울 때 막 붙여줘요. 하나님. 그것도 제일 어려운 가장 아이들 불쌍한 자들 고아들을 막 붙여줘요. 근데 예금이 예치된 게 있고 지원 후원이 있고 지금 저 후원 편지 보내고 막 그럴 시대가 아니거든요. 후원자 모집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 한 끼 한 끼가 염려예요. 그 3,000명을 한 끼 먹이면 한 끼 먹이에 3,000명을 얼마나 많은 분량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 끼 먹어 치웠어요. 3,000명의 뭐 설거지를 적게 한다고 그래도 뭐 한두 시간 만에 되겠어요. 다 끝나고 나면 점심도 3,000명 먹여야 되는데 뭐 재료가 없어. 이걸 하루하루를 전쟁터를 지나가는 이 일들을 맨날 빈손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 먹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였어요. 고아의 아버지. 시편 28편 5절을 읽으면서 고아의 아버지란 말에 꽂힙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 조지 물러가요, 엄청난 신학자예요. 성경을 강론하고 정리하고,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잘했던 사람. 그러면 박사학위 받고 신학 논쟁을 하고 책을 쓰고 그래야 될 방향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고아의 아버지에 꽂히고 나서는 고아를 붙여주고 아이들 돌보고 구제 사역하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는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아는 사람 특징이 기도의 사람. 그래서 무엇을 붙여줘도 아멘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 볼 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난 이 사역 나 아닌데. 물론 비전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실 비전이라는 것은요, 10가지다 그러면 10가지 다 중에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내 소원이 있으니까 그걸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나는 이거 하는데 나 저거 아닌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걸 시켜도 해요. 바피치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예배 사역자들, 그분의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데 본격적으로 주님께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풀타임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7년 동안을 찬양할 수 없는 바닥으로 내쳐가지고 찬양을 부를 수 없는, 환경도 노래가 안 나오는 그런 고난을 다 겪고, 아니 막상 하려고 하니까 찬양한 자리에서 쫓겨나가고 아무도 없고, 그 유명한 사역자가 아무것도 못하는, 찬양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래도 할까라는 과정들을 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쓰니까, 소니그룹에서 그분 말하는 007 가방이, 그 당시 007 가방에 돈을 가득 채워서 계약하자고, 그래서 크리스찬 앨범을 제작하고 다시 또 하나님 쓰시고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전혀 하고 싶지 않는,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일을 골라서 해요? 그건 영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코스를 밟았나요? 누구 하나 성경의 사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미전을 이뤘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요나 선지자. 그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다른 서신서, 다른 그 성경을 보면 요나 선지자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요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니느웨를 가라 할 때, 그 니느웨는 저는 무모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을 수 없었던, 민족의 왕부터 다 금식 선포하고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시키는 그 아수르의 그 지독한, 그 잔혹한, 그 악랄한 자들의 부흥이 터지냐, 요나 말로.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셨는데 요나는 싫어가지고 또 반대로 가잖아요. 한 사람도 마무리될 때, 이제 그 전에 그 과정에서는 다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싫은 길을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알고 가면 못 가요. 믿고 가는. 알고 가면 사귈 수가 없어요. 알고 가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조지 물러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역이지만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또 아이들이 붙여주고, 아이들 모집이 아니라 막 붙여져 오는데 감당이 안 돼. 근데 이 말씀, 그때마다 말씀이, 넌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되자. 거기서 그들은 먹이기 시작했지. 그의 특징이에요. 그들에게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인 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하면 아빠 받죠. 아버지가 먹이신다. 5만 번을 기도해서 5만 번 응답.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어떤 형제가 그랬대요. 조지 물러에게. 나는 하루에 16시간씩 중노동을 해야 산다. 건강을 생각해서 노동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노동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요즘처럼 장비 있는 중노동이 아니잖아. 그냥 말 그대로 중노동이에요. 그 당시에는 일품도 못 받고, 그것도 안 하면 가족 부양이 될 수가 없어. 그때는 지금도, 그때나 그 영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그 어려울 때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겨우 불치라고 사는 거죠.
그때 가족 부양에서 그렇게 16시간씩 일하는 못하겠다. 뭐 중단을 못한다 그러니까 주지 물러가 막 화를 내. 가족 부양은 네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야. 하나님 하신 일이야. 네가 할 일은 중노동이 아니라 기도야, 기도. 그 중노동 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아버지께 구해. 그래야 더 줘. 더.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할 수 있는 일 이상은 몸이 축나기 시작하니까 그 나머지는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5만 번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기도하니고 기도 훈련을 제대로 받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는 그분이 그 가난하고 중노동의 그 사람이 기도로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조지 밀러 마지막 사역 때에는요 그분이 그 후원 1인자가 됐어요. 그렇게 거대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그래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모든 것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바울이 오늘 교회들에게 마지막 마무리는 아버지로 해요. 아버지로. 아들, 큰 아들 소개하듯이 이렇게 글을 남길 때 인사하고 나누고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보통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가 별명을 붙인다 그러면 사도 바울 그러면 탱크 불도저 막 밀어붙이고 한 길만 다니고 막 그런 거 열정 열심 뭐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칼 들고 있는 거예요. 칼 저돌적이고 막 이거 아니면 저거 딱 잘라고 막 직진이고 별명이 직진이야. 빠꾸가 없어. 아주 사도 바울 막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오늘 16장의 바울의 모습은 따남이죠. 따남. 따뜻한 남자. 따뜻한 아버지. 막 소개하잖아요. 품어주고 자상하고 야 무난해라. 무난하라. 근데 한 번에 무난하라. 오늘 저 보통 26명이나 되는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 안부를 물어주고 걱정해주고 조지 뮬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 나라 그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다 하나님 나라 봤다 그러면 그냥 수정 같고 무슨 뭐 에메랄드의 무슨 보석의 길이고 그 하나님들 생각보다 그게 온 세계로 다 지어졌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미국의 수정교회처럼 막 유리로 크리스탈로 막 다 짓고 막 여기에 막 글라스 뭐 우와 번쩍 뭐 고딕체 뭐 무슨 뭐 대리석 뭐 그게 교회 인테리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어느 교회처럼 그 교회 자체가 올게니 강대상이 올게니 자체가 올게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작을 하고 그럼 뭐예요? 교회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사람인데 사람을 가득 차야 그게 아름다운 인테리어고 그 안에 든 사랑 오늘 여기 뜨겁게 나눠주는 사랑에 영접하고 그게 진짜 교회는요 영접하고 이런 사람도 영접하고 저런 사람도 그런 사람까지도 영접해야 나까지도 영접당해. 그렇잖아. 내가 거절하고 맨날 자르면 누가 나를 영접해요. 다 서로를 용납하고 영접하고 무난하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교회가 자꾸 거절하고 자기가 안 되면 부끄러워야 되잖아. 남이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어제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렇게 인사도 잘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젊은 사람들은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다른 사역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 누구누구는 내가 가식적이라고. 아니 그런 말이 없어. 교회에서 영접하는 걸 가식적이라고 얘기하다. 그런 세상에 교회가 판단하고 인사하면 가식적이라고 그러고 저 출신이 누구냐 그러고 뒷소리하고 그게 바른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영접해야 돼요. 서로를 다 교회 오면 환영해주고 영접해야 되고 이 모양 저 모양 어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오늘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다 영접하고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나도 있다.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있으면 사람이 있어요. 진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모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임재가 시작이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게 신기한 비밀이에요. 그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가장 형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시온자 그 법궤 뚜껑처럼 두 천사가 마주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두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연합의 모습이고 서로 무난하는 모습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법궤 뚜껑에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하고 마주 보고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편 천사는 뒤를 보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형제님 하는데 한쪽은 딴 데 보고 있어요. 삐져가지고. 그게 법궤 뚜껑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둘이 연합하잖아요. 진짜 두 사람만 연합해도 거기에 주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곳에 주의 임재가 시작이 된다. 아무리 삭막하고 아무리 지옥과 같은 것도 두세 사람이면 돼요.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부흥도 두세 사람이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딱 나에게 잘 맞는 사람 두 사람만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고 우리 가정도 그래요. 네. 제일 쉬운 게 제 평생 원수 같은 사람 잘 달래가지고 기도 시작해서 애들은 반짝하거든. 사실은 반짝하고 그냥 아들은 며느리한테 가는 거고 또 딸은 또 친구 따라 휙 번지고 갈 때가 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제일 꼬다는 보르장 마냥 쓸데없는 남편이나 아내나 제일 전도하기 제일 좋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기도 동역자가 되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 중에 나누고 기도하고 그럴 때 거기서부터 풀어져요. 거기서부터 영광이 임해요. 거기서 두 사람만 진짜 하나가 되면 임재가 가정에 시작이 돼요. 그러면 더해져요. 더해지고 또 아들이나 딸 중에 제일 잘 통한 그 남편이 아니더라도 일단 기도 동역자는 딱 한 사람 우리 가족 중에 누굴 포섭할 것이냐 한번 잘 이렇게 한 사람만 연합되면 돼요. 그러면 점점 강력해지고 시집을 보내도 가도 동역자가 되면 평생 친구처럼 동역하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울의 영성의 핵심이 오늘 보면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네. 제가 받은 은혜 중에 제가 추구하는 영성의 핵심이 금식이라고 해보세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다 금식해야 돼요. 금식 안 하면 악인처럼 막 설교하고 몰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루에 1년에 한 3번씩은 막 장기 금식 해야 되고 우리 같이 금식하고 우리는 다 굶어야 되고 그게 영성으로 계속하면 또 그 안에 또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괜찮으시나 보네. 난 한 끼도 안 먹으면 더 힘든데 많은 은혜 중에 많은 영성이 있지만요 최고의 영성은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 금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다 있는데 사람을 외면하고 등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아직 훈련도 안 된 거예요.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전신갑주에 제일 빈 곳이 등이에요. 등. 왜? 등만 안 보이면 되니까. 전쟁터에서 마귀 앞에서 등 보이면 안 되듯이 교회 안에서 사역 현장에서 등 보이면 안 돼요. 누구도 외면하면 안 돼. 앞만 보고 가면 다 지나가요. 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바울의 영성의 핵심은 사람이고, 바울은 항상 선물로 여겼습니다. 사람을 선물로 여겼어요. 은혜로 여겼어요. 오늘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로 만나진 거예요.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셨고 하나가 돼서 서로를 증거하고 소개하고 나누는데 기쁨이,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들을 읽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 여기에 문안하라, 문안하. 내가 막 나한테 다 문안하는 것 같아. 읽으면서 내가 참 존중받고 위로받는 것 같죠. 사역을 하고 주의계를 가는데 원칙 참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원칙이라는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었어요. 절대로 거룩해야 돼요. 거룩지 않으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죠. 근데 사랑이니까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는 다 죽이는 건데 사랑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사역 현장, 또 신앙 삶에 보면, 원칙을 보면, 사명으로 보면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명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명과 원칙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사역을 잃어버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곤란하게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역에 헌신과 열심이 있는데 열심과 헌신은 대단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사람을 자꾸 잃어버리고 사람을 떠나보내고 떠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사역자들을 보거든요. 그럼 결국 나는 오라에 끝까지 오른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 맞다고. 그 길을 선택했고. 근데 문제는 나는 오르는데 옳은 것만 남고 끝이에요. 공의는 이루었지만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옳아요. 그 바꾸란 소리 아니에요. 나는 옳지만 옳지 않는 사람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품어야 돼요. 오늘 품으면, 그래서 사람을 잃지 않으면 한 번 기회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옳기 때문에 오늘 잘라버리면 나는 오는 걸로만 끝나고 기회는 없어요. 근데 나는 옳아요. 바꾸면 안 돼. 옳아요. 그렇지만 한 번 기회를 품어요. 사랑으로 자르지 않으면 하루 기회가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자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검게 반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거룩까지 끝까지 옳음으로 가야 돼요. 섞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아직 옳지 않는 자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더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못 지킬 수도 있죠. 도망가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나는 옳은 것만 계속.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옳아야 돼. 그래서 못해. 잘라. 그러면 결국 나는 옳은 것만 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만 남아야지. 무슨 사역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다윗이 도망갔을 때 400명이 왔을 때 그 400명의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불황자, 환경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온 거라고. 핍박받고 억울한 사람들, 상처 덩어리 들어온 거라고. 그게 교회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 드니까 다윗을 쳐 죽이려고 돌 들고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접되는 거, 영접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래서 오늘 로마서 결론이
영접하라 영접하라 소개하면서 로마인 교회 형제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라. 너에게 무난하니라. 너희는 영접하라 영접하라 영접하라. 다 영접해요. 아멘. 영접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왜? 나는 넉넉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니까. 그렇잖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뭐 하다못해 여러분 세상적으로 나의 재력이 충분하다. 여러분 재력이 통장에 또 자산이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서 콩나물 저기 1,000원짜리인데 나에게 2,000원 팔았다고 화가 날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지금 수억 자산 가고 그리고 또 하다못해 가게 계약했는데 사기를 쳤어.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손해보게 생겼어. 나한테 속인 거야. 냉장고를 다 넘겼는데 보니까 다 고장 나고 막 이거 뭐 쓰레기만 준 것 같아. 막 분노할 일이에요. 아니 충분한 재력이 있으면 그게 뭐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웃고 넘기고 거기 마음 쓸 일도 아니고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하고 웃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 영접해. 누가 이런 말해도 아멘. 영접해요. 그냥 하나님 말도 아멘. 아니 병 주셔도 아멘 하잖아요. 우리 아멘. 어려운 일도 줘도 아멘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라 해도 아멘이고 피곤해도 나오라 하고 나오는 마음이 있으면 또 아멘하고. 여러분 훈련이 잘 되신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주일날 한 번씩 제가 설교 중에 참 웃기는 유머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영접하잖아요. 막 어떤 분 좀 늦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웃더라고요. 그런 것도 영접이 누가 무슨 말하면 같이 웃어주고 막 영접하고 표정을 막 끝까지 지키리라 그러지 말고 영접하고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같이 웃어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기쁨을 주고 기쁨을 받고 새로운 것이 온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갖다 틀렸다 그러지 말고 좀 다르다. 나하고 생각이 좀 특이하네. 그러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넓어져요. 점점. 아는 것만 제발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다른 것도 맛보고 음식점 가면 끝까지 비 온 날 칼국수 수제비도 있어요. 여름에는 냉면도 있고 여러 음식도 있는 게 다양하게 다양한 음식도 맛보고 안 먹어본 것도 먹어보세요. 특히 장에 안 좋고 문제가 생기면 과하면 그렇지만 모든 음식이 다 귀하잖아요. 나이 들면 또 그런 또 지혜도 생기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평생 치마 안 입으면 입게 되고 가끔씩 옷 파시는 데 이렇게 가면 남자들 옷은 비슷하지만 여자분들 이제 솔직히 제 마음이에요. 옷가게 이렇게 보면은 걸려 있는 옷을 보면 저런 옷을 누가 입을까? 저 컬러를 입는 사람도 그렇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큐티를 해보니까 저걸 만든 사람이 저 디자인을 할까? 나 같으면 저 색깔은 절대 안 쓸 텐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이상해. 저걸 옷이라고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옷들을 막 너덜너덜 이렇게 해놨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런 것만 또 사 입어.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우리 사역자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컬러의 티셔츠 입고 나와 또 사모님이 사줬대. 그런 거 입고 나온 거 보면 절대로 입지 않을 뿐인데 입고 나와. 막 이런 거 보면 나이 들면 또 화려해지고 막 남자분은 또 무슨 꽃도 막 사진 배경하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어느 날 우리 그 평생 선교한다고 막 하셨던 우리 최덕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문자 보면은 또 뭐 찬양 중에 아주 무슨 7080도 아닌 옛날 트로트 같은 찬양 배경에다 꽃무늬 팍 터지고 막 여기다가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걸 막 보내와요. 그래서 정말 왜 이런 거 어디서 다운받아 갖고 보내왔냐 막 유치해 보면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나이가 되면 또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다 영접해요. 다 받아들이고 다양한 맛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고 확대되고 커지면 부흥이 돼요. 그리고 적대자까지 반대했던 자들까지 다 품어내. 결국 로마서는 결국 이제 보니까 행위가 아니라 복음이란데 그 주체는 유대인과 이방인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창녀와 같고 그들은 아주 그냥 4차원 꼴통, 우리 아버지를 지네 아버지를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건 정신병자 아닌가 이렇게 인식되는 그들을 품어내는 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막 저 꼴통 이상한, 그리고 유대인 교회 형제들에게도 이방인에게 전도한다고 막 될 사람에게 해야지 막 이런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에 유대 영향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 교회의 성도들 일부는 사도가 맞냐 사도 의심받고 평생 거절당하는, 끝까지 영접하고 수용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성이 확대가 되고 커지고 강력해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왜 진지하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 벽을 넘어가야 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휘장을 찢어야 돼. 예수님 찢었기 때문에 찢어야 돼요. 다가서야 돼요. 품어야 돼요. 놓고 해서 무난해야 돼요. 아멘. 오늘부터 오늘 제일 마음 닫고 있고 나도 닫고 있는 그분을 여세요. 인사하세요. 문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영접해주고 할 때 거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열매가 있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를 타면 편하잖아요, 그죠? 버스 전철도 있지만 내 차를 움직이면 편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차를 계속 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생기는데 계속 밀고 다녀야 돼. 왜?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요. 날개를 주셨는데 왜 이런 걸 줬냐고. 날개 때문에 오히려 뛰지 못해서 잡혀먹는다고. 불평했던 새와 같이 날라고 주셨는데 날지는 않고 그걸 막 차를 줬으면 타고 다녀야 되는데 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줘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환경이 버겁도록, 우리 카푸어라고 그러잖아요. 월급이 200인데 매달 180 입금해야 되는 외제차를 기분 좋게 뽑아가지고, 그건 차를 굴리는 게 아니고 잠을 못 자요. 누가 긁을까 봐. 그리고 무슨 특별한 일만 일주일에 한 번씩 타고 간다고 하는데 매일 출근할 때 타지도 못해요. 그거 기름값도 그렇고 유지비도 많이 내니까. 그건요 밀고 다니는 차예요. 고역이에요, 고역. 못 감당한다고요. 기름이 떨어지고 밀고 다니는 차처럼 성령이 없는 사역, 성령 우리와 함께 해야 그 기회를 줄 때, 영접할 때 역사하거든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영접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이 돼서 굴러가게 해요. 그래서 믿으면 전기가 흘러. 스위치를 키면, 믿으면 스위치가 키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흘러가요. 그래서 응답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은 거, 모든 것이 은혜인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어제 했어요. 두 번째, 믿어야 돼요. 믿으면 성령이 역사한다. 하루 더 기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움직이게 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모든 것이 은혜로 다 받아서 모든 것이 아버지가 허락하신 선물이다. 믿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성령이 오늘 기름 부음을 흘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이 되실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짬뽕해서 무난하라. 거기에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 무난함으로 모든 것을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안겨 주실 하나님. 지혜까지 꾸짖지 않고 주시는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선물임을 믿습니다. 은사로 주신 이 기회들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영접할 때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